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컨입니다. 방평품 수량품 강의 36페이지 이시세존 종산매부터 소불능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묘법연화경 방평품 제2 이시세존 종산매 안상이기 고사리불 재불지해 심신무량 기지해문 난해난입 일체성문 벽지불 소불능지. 그때 세존께서 산매에서 안상이 일어서서 사리불에게 고하여 가로되 재불의 지혜는 심신무량하니라. 그 지혜문은 난해난입이니라. 일체성문과 벽지불이 쉽게 알지 못하는 바이니라. 통해 그때 꿈쩍도 하지 않고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 있던 석존이 조용히 엄숙하게 일어서서 지혜제일이라고 일컫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설하셨다. 모든 부처의 지혜는 매우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 그 지혜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 연각이 지혜가 있다 해도 이 부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 어역, 세존, 산스크리트어인 바가바트를 번역한 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부처를 가리킨다. 산매, 산스크리트어인 사마디를 음역한 말, 선정 등으로 번역한다. 마음을 한 곳에 정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리불, 산스크리트어인 샤리푸트라를 음역한 말, 신자라고도 번역한다. 석존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 지혜제일이라고 일컫는다. 석존의 교단이 발전하는데 핵이 되었다. 계삼현일의 법을 듣고 영해했다. 성문,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불세자를 말한다. 벽지불, 산스크리트어인 프라티에카 부타를 음역한 말, 독각, 영각, 인연각이라고도 번역한다. 스스로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 자연현상 등의 연을 만나 불법 법리의 일분을 스스로 깨닫는 자를 말한다. 강의, 드디어 법화경 설법이 시작된다. 이 첫머리 부분에서는 무량의처 산매에서 힘차게 일어선 석존이 사리불에게 재불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 그대들은 알지 못한다고 정확히 잘라 말한다. 처음부터 몹시 긴박한 장면이다. 먼저 그때는 어떤 때인가?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셨다. 그때라는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2시, 3시, 몇 시, 봄철 등과 같은 시간과는 다른 불법상에서 사용하는 때이다. 다시 말해 그때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라는 것과는 다르다. 중생이 부처를 느끼고 부처의 설법을 듣고 싶다고 느꼈을 때 부처가 그의 호응에 출연하여 설법한 때라는 뜻이다. 부처의 설법에는 시, 응, 기, 법이라는 4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다. 불법에서 말하는 때, 시란, 가르침을 구하여 중생의 기에 응하여 부처가 출연하고 법을 설하는 때, 결국 부처와 중생이 만나는 때이다. 석존이 서품에서 산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사리불 등 이승을 비롯하여 제자들의 구도심이 최고조에 달했음은 틀림없다. 세존은 어떠한 가르침을 설하실 것인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야지 내 마음에 깊이 새기자 불타오르는 정열을 억누르면서 모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 스승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사제 인간구제 드라마가 개막,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다. 석존이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는 궁극적인 가르침인 법화경을 설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방평품의 그때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전 민중을 구하기 위해 부처가 일어선 때이고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끝까지 구도하겠다고 일념을 정한 때이다. 사제의 마음과 마음이 깊이 교류하는 순간이다. 인간 구제를 위해 살아가는 사제의 드라마가 개막하는 순간이다. 부처는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때를 안다. 때를 기다리고 때를 간파하며 때를 만든다. 그리고 때에 맞는 법을 설한다. 이것이 부처의 지혜이며 자비다. 민중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민중을 행복하게 하려면 언제 어떠한 가르침을 설해야 하는가? 그것을 항상 사색하고 때에 따라 자유자재로 법을 설한다. 그것이 부처이다. 그런 의미에서 때를 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달한 지도자이다. 혼의 교사이자 인간학의 달인이다. 부처의 위치에서 말하면 그때란 바야흐로 중생을 성불시킬 투쟁을 개시한 때이다. 그리고 제자들로서는 그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굳게 자각한 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때란 스스로 정하여 일어서는 때, 대성이는 때의 중요성에 대하여 불법을 배우는 데는 먼저 때를 배워야 한다. 어서 256쪽 지적하셨다. 또 불법은 때를 기축으로 해서 설해지고 때에 맞는 법이 유포된다고 밝히셨다. 그리고 말법이야말로 남묘호랭개교의 대백법이 넓혀지는 때라고 선언하고 정법옹통, 민중구제의 투쟁을 일으키셨다. 다시 말해 문조 불법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때란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이 전 인류를 구제하는 대투쟁을 개시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성인 문화가 스승에게 호응하여 스스로 강선유포를 위해 힘차게 일어서는 때가 그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천에서 보면 어본전에게 기원하고 자신이 결의하여 자각한 때 이외에 그때는 없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자신이 정하고 기원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때가 되지 않는다. 때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일념이다. 그때란 우리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때이다. 강한 신심으로 장대한 광포의 무대에 나서는 때가 그때이다. 문호개태가 이렇게 썼다. 순간이 인간의 생애와 그 운명 전체를 결정한다. 자, 지금부터 투쟁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정한 순간이 그때이다. 이 순간부터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열린다.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이 본인묘의 정신이다. 일념삼천의 원리이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의한 때가 바로 그때 사명의 때이다. 근행창제가 현대의 삼매, 방편품 첫머리에서 석존이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 법화경을 설하기 시작한다. 삼매는 선정을 말하며 일념을 정하여 명경처럼 아주 맑은 부동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석존은 서품 첫머리에서 이 삼매에 들어가 서품이 끝나는 동안 선정을 계속한다. 말법에서는 삼매나 선정이라고 해도 살림에 틀어박혀 좌선이나 명상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성이는 이것을 때에 맞는 실천이 아니라고 부정하셨다. 대성이는 민중을 구제하고자 현실 사회 속에서 투쟁하셨다. 말할 나위도 없이 현대 참된 삼매, 선정은 근행창제의 실천이다. 우리는 살림에 틀어박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근행창제를 근간으로 매일매일 생명을 연마하고 무량한 지혜와 용기를 용서숨치게 하여 사회로 뛰어들어간다.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수행이다. 명상을 위한 명상, 선정을 위한 선정이라면 본말 전도이다. 유마경에도 설해져 있지만 나무 밑에서 명상하는 것보다 현실 사회에서 진리를 간직하고 활약하는 것이 참된 선정이다.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떤 사람이 명상 생활을 권했을 때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굳이 동굴에 응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동굴을 등에 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민중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며 끝까지 살았던 간디의 진면목을 생생하게 말해주는 에피소드이다. 불교는 사람들의 괴로움에 눈을 닫아버린 종교가 아니다. 사람들을 자각시키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불도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불도수행은 사회의 모순에서 눈을 돌리고 무상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자타의 행복을 위해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일념을 다해 투쟁하는 모습 속에 참된 선정의 정신이 있다. 생명의 원점에서 나날이 발랄하게 출발, 그런데 석존이 들어간 삼매는 무량의처 삼매라는 이름의 삼매이다. 무량의처는 모든 가르침의 기초라는 뜻이다. 무량의경에는 무량의는 일법에서 생하느니라 법화경 25쪽이라고 씌어있다. 석존은 그 위대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일어나 법화경을 설했다. 이 일법을 명확하게 남묘호랭개교라고 밝히신 분이 니치렌 대성인이시다. 우주 근원의 일법을 만인에게 열고 만인이 실천할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세계를 향해, 인류를 향해
대성인이 전 민중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여 남묘호랭개교를 설하기 위해 힘차게 일어서신 모습이야말로 삼매에서 안상이 일어서서의 문저의 의미이다. 또 우리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말하면 일법에서 무량의가 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묘법을 신수하면 부처의 무량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근행창제로 우리의 최고의 지혜를 빛내고 현실에서 인생 승리를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다. 나날이 생명의 원점에서 발랄하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 오늘도 투쟁하자. 내일도 열심히 노력하자고 결의를 담아 기원하고 일어서는 학회원은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삼매에서 안상이 일어서서의 경문을 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바란다. 법화경은 무문자설의 설법, 삼매에서 일어선 석조는 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질문이 없는데 부처가 자신의 의지로 법을 설하는 것은 무문자설이라고 한다. 제자들이 질문할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깊은 법문을 석조는 스스로 유연하게 설하기 시작했다. 설하지 않고서는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여기에 지혜와 자비의 용솟음이 있다. 법화경이 무문자설의 형태로 설해진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제경은 부처의 진의를 다 밝히지 않고 중생의 기근에 맞춰 설한 수타의 경이다. 이에 비해 법화경은 부처 자신이 깨달은 그대로 진실한 가르침을 설했기 때문에 수자의 경이라고 일컫는다. 대성인의 입종선언 또는 무문자설이셨다. 입종의 즈음에서 말하면 삼장사마가 반드시 다투어 일어나리라고 알았노라. 어서이백족이라고 말씀하셨다. 묘법을 넓히면 반드시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남묘호랭개교를 설하셨다. 대성인은 생애에 걸쳐 수자의 실천으로 투쟁하셨다. 우리의 실천으로 말하면 수자의란 위대한 묘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찬탄의 마음이다. 묘법을 찬탄하는 일이야말로 법화경 독송의 근본이다. 또 일문일구라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수력 홍통의 자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좋게 생각할 것이라든지 하는 사고방식은 수타의이다. 넓게 말하면 무문자설, 수자의란 주체성이고 자발능동이다. 소박해도 좋다. 말솜씨가 없어도 좋다. 상대방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기원하고 불법의 위대함을 자신의 말로써 확신을 갖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법화경의 정신이다. 또 학회 정신이다. 입을 열자마자 광대한 불지를 찬탄, 석조는 입을 열자마자 사리불에게 제불의 지혜는 심시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대들 성문이나 벽지불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설한다. 부처의 위대한 지혜를 찬탄하신 말씀이다. 제불의 지혜는 부처의 내면에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이다. 그 제불의 지혜가 심심무량하다고 찬탄했다. 심심이라고 찬탄한 이유는 부처의 지혜가 생명 근저의 진리까지 깊이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 무량이란 지혜의 빛이 널리 일체를 비추기 때문이다. 부처의 지혜는 종으로 높고 깊으며 횡으로 널리 생명의 모든 것을 비추어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처의 경에는 광대심원하다고 설한다. 천태는 이것을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무성하다. 수원이 멀면 강의 흐름도 길다고 비유했다. 이처럼 부처의 지혜를 찬탄하는 것은 그러므로 부처만이 위대하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므로 그대들도 부처와 똑같이 위대한 지혜를 생명에 빛나게 해서 행복해지기 바란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다. 지혜야말로 행복의 원천, 지혜야말로 영지야말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괴로움의 근본인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것은 돈도 처세술도 지위도 아니다. 우리 생명의 본디 갖춘 영지를 여는 수밖에 없다. 민중의 마음에 최고의 영지를 열게 하고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대도를 걷게 한다. 그것이 법화경의 목적이다. 대성인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의 제가 제1이로다. 어서 1173쪽. 그러므로 입을 열자마자 먼저 최고의 영지인 부처의 지혜를 찬탄하신 것이다.
다음에 그 지혜의 문은 난해난입이니라 라는 문구도 부처의 지혜를 찬탄한 것이다. 그러나 찬탄하는 각도가 앞에 나온 부분과는 조금 다르다. 지혜의 문은 부처의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문이다. 부처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는 것도 이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부처의 법화경 이전에 사람들의 갖가지 기근에 응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했다. 인생은 고이다. 일체는 무상이다. 번뇌를 멸각하면 안락하다. 영기를 깨달아라. 등등. 이처럼 중생의 갖가지 기근에 응해서 적절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가르침 자체는 부처의 목적이 아니었다. 부처의 목적은 지혜의 길, 성불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성문과 벽집을 영각이라는 이승의 지혜로는 그러한 부처의 목적을 알 수 없다. 가르침의 내용 자체는 일단 이해할 수 있어도 무엇을 위해 설하셨느냐를 알 수 없다. 무상간이라든지 번뇌의 멸각 등 각각의 가르침에 만족한다면 그것을 설한 부처의 지혜의 세계로는 들어갈 수 없다. 말하자면 문 앞에서 멈춰버리는 셈이다. 그러므로 난해난입이라고 설하신 것이다. 신심이 부처의 경에 이르는 문, 이상의 문상의 의미이다. 도다 선생님은 이 경문을 문저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읽으셨다. 제불의 지혜는 심심무량하다는 남묘호랭개교의 지혜가 심심무량하다는 말이다. 그 지혜의 문은 난해난입입니다는 어본전을 향한 신심의 문이다. 신으로서 지혜를 대신하기 때문에 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문이 난해난입이다. 대성인이 지혜란 남묘호랭개교이니라 어서 752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남묘호랭개교에는 모든 부처의 심심무량한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남묘호랭개교의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란 신심의 문이다. 대성인은 문이란 신심을 말함이니 어서 715쪽에서 말씀하셨다. 어본전을 믿고 대성인의 말씀 그대로 행하게 실천에 힘쓴다면 이신대해 신심으로서 지혜를 대신하다의 원리에 따라 최고의 행복경애를 열 수 있다. 이것이 신심의 문으로 들어가 일생 성불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면 그 신심을 관천하기 어렵다. 신심이 지혜의 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우치의 마음을 일으켜 거친 파도에 번농당하기도 한다. 고를 두려워하고 낙에 안주하고 만다. 그런 뜻에서 신심의 문도 역시 난해난입입니다. 그래서 대성인은 고는 고라고 깨닫고 낙은 낙이라고 열어서 고라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고 계시라. 어서 1143쪽이라고 말씀하셨다. 남묘호랭개교는 모든 부처가 성불한 지혜의 원천이다. 그리고 근행, 창제는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 부처의 생명이라는 대해에서 지혜를 퍼내는 원처의 의식이다. 이승의 지혜를 초월하여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은 쉽게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경문은 석존이 사리불에게 부처의 광대한 지혜는 성문과 벽지불, 다시 말해 이승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사리불은 석존의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일컫는 성문이다. 지혜라면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가장 우수한 지성파이다. 그러나 석존은 그 사리불의 지혜로도 부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단언하셨다. 그런데 석존이 설법을 시작하자 사리불뿐 아니라 모든 성문이 180도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부처의 지혜를 체득하게끔 되었다. 그리고 석존에게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이승작불이다. 성문들이 이렇게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석존의 설법을 듣고 성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법화경 비유품 제3의 이신득의 신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 법화경 198쪽이라는 구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성문들은 자신의 작은 지혜로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부처의 무상의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불법에서 신이란 맑은 마음, 유연한 마음, 열린 마음이다. 의심, 불안, 후회 등 마음의 아문을 걷어내고 위대한 것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인간 생명의 작용이다. 신은 소우주인 자신이 대우주를 느낄 수 있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힘, 다시 말해 실력으로서
성문들은 광대한 불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용수나 천태도 불법은 바다와 같다. 다만 시내 위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설했다. 민중 속에서 투쟁하는 제자의 탄생. 석조는 성문들을 대상으로 한 법화경 전반 정문의 설법에서 성문들에게 각별히 깊은 실력을 일으키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석조는 방편품에서 사리불에게 지금이야말로 마땅히 대실력을 일으킬지어다. 법화경 111쪽이라고 강하게 신을 촉구하셨다. 그러면 신으로서 부처의 지혜의 세계에 들어간 성문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문들 자신이 다음과 같이 단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에야 참된 성문이 되었나이다. 불도의 소리로서 일체 사람들에게 듣게 하겠나이다. 법화경 235쪽. 다시 말해 가르침을 듣는 성문에서 가르침을 말하는 성문으로, 사람들 속에서 불법을 이야기하는 성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성문의 다른 의미는 스승인 부처에게 자신의 구제, 자리를 바라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면 위의 말은 구제받는 제자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자로, 스승과 함께 투정하는 제자로 전환했음을 말한다. 또한 이승은 자신이 얻은 일분의 깨달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조그만 깨달음에 집착하는 이승에서 무상의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는 진정한 이승으로 소생한 것이다. 성문들이 되살린 것은 요컨대 인간에 대한 신뢰이다. 민중에 대한 존경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서 빛나는 불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신으로서 들어간 광대한 불씨의 힘이자 공덕이다. 벗을 구제하는 우리야말로 현대의 사립을, 법화경에서 지혜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강한 마음, 넓은 마음,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성이고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성이는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서 1174쪽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회의의 표범에 흔들리지 않고 묘법을 근본으로 확고한 삶의 자세를 관찰하는 사람이 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캐나다의 어느 시인도 이렇게 말했다. 무지한 사람일수록 남을 경멸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포용력이 있는 법이다. 또 문저에서 말하면 신으로서 부처의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투쟁하는 제자가 된 사리불의 모습이야말로 부처의 지혜의 당체인 남묘호랭개교를 신소하고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대성인 문화의 모습이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니치렌의 동류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자는 모두 사리불이니라. 어서 722쪽. 법과 대화하며 벗을 구제하기 위해 진지하게 묘법을 봉창하며 온갖 지혜를 발휘하는 여러분이야말로 현대의 사리불이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